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랑의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제자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어느 범위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 교우들에게 오늘 사랑의 주님께서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주께서 확증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부여해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대로 제자도를 지키면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 28절에 나타나 있죠.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복음을 붙잡고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적지 않게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별도로 제자들끼리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사역을 진행할 때 그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을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들을 떠나지 않고 임재해 주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확증을 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세풍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원하셨죠. 그런 제자들을 주님 원하셨습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38절에 우리 같이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제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는 길은 스승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닮은 꼴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명시적인 메시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스승 되신 사랑의 예수님께서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가정 울타리에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34절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34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말씀했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정상적인 제자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 믿음의 사람의 삶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가족 간에 원수같이 살아야 진짜 제자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진리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가족 안에서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곤욕스러운 상황,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세상에 참 원수도 이런 원수는 없구나. 자, 불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손에 손을 맞잡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한 울타리 안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지붕 안에 살아가도 영이 달라요.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말씀 밖에 사는 사람,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 이 육신의 사람은 다른 겁니다. 믿음대로 살다 보면 너무 다른 것들이 돌출되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오히려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행보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이 뭘 말씀하고자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오해해가지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배척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는 사수하되 진리를 사수하다 보니까 하나 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상대는 나를 적대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리대로 믿음 안에서 오히려 주님이 주신 선한 행보의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도록 계속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욕보이고 짓누르고 압박하면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후덕하고 여유가 있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 따라 끊임없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의 현장에서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신약에서 가장 표본적인 모범의 삶을 살아간 사람 한 사람을 들으려면 예수님 다음으로 스테반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 과정에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인용해서 그랬을까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마지막에 순교 제물이 되면서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순교당했는데 이 장면을 바울이 보고 있었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주의적인 뜻을 알지 못했던 바울이 바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스데반이 왜 그렇게 죽어갔는지 중얼중얼거리면서 참 세상에 별스러운 사람도 다 본다. 어떻게 저런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죽을 수 있나? 자신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도 된단 말인가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겠죠.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행하는 사역의 현장, 목회 현장에서 성령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가고 있는지를 목도해 보았던 체험과 은혜 안에서 나타난 놀라운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고린도 전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나가는 제자도로서의 그 삶이 어떤 열매를 맺혀지는지를 너무나 절감하고 깨달았던 자가 성령 안에서 고백하고 선포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의 구절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내가 오늘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공격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길을 가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언젠가는 해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열매가 나타나리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 당시 조선 땅에 들어올 때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땅에 피를 뿌렸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순교 각오하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열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의 열매, 이처럼 성장하고 부하게 된 이 열매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피 뿌려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유, 정책을 잘했으니까. 아유, 우리가 잘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잘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핏부림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모든 족속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가는 사람들이죠.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4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의 결론은 제자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박대하지 말라,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어요. 복음을 붙잡은 성도들을 위해하지 말고 선대하라, 그렇게 결론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현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목회자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있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로 보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 그 세대와 그 나라와 그 단체, 그 공동체가 잘된 예가 없죠. 다 그 죄값, 빚값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목회자들을,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를 끼치는 자요, 방해하는 자요, 불리하고 이간하는 자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선대하고 핏부림의 순교를 당하고 오히려 고통 중에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편에 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엄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에게 행한 그거 내게 행한 거다, 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힘을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명시해 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너에게 선대하는 자를 내가 분명히 상을 주고 갚아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이 붙잡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긍지를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붙잡은 일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자로서,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을이라도 주는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가고자,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이제 내일 우리가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기뻐이 영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성탄의 의미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웃과 공동체를 보면서 나 자신을 거울처럼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밝혀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모이는 이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대한민국은 밝아지고 한국교회는 밝아집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라도 잘하면.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8식구 구원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3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시절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요 200만이 나오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고 주야 나 한 사람이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자기 한 사람밖에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 받고자 원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